베냐민 지파의 멸망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이 총회로 모여서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총회 회의를 주도하는 장로들과 백성들은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직도 모자른 여자 200명의 여자들을 구해줄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이토록 이스라엘 지파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는 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하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체계를 자신들의 시대에 망쳐놓게 되었다는 오명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을 볼 낯이 없어졌겠다 싶었겠죠. 또한 신앙적인 원인도 있었습니다. 비록 타락하기는 했지만 12지파에서 11개 지파로 축소되고 변질된 것에 대한 종교적인 책임을 지는 것도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자신들의 조상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시고 12지파로 세운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총회는 이런 책임을 면하고자 대책 회의를 열어 소위 베냐민 지파 살리기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자신들은 이미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 주지 않기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다른 방도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뭐가 장황하게 계속 길게 말해서 그렇지 간략하게 말하면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머지 앞에 있는 베델 북쪽, 르브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이렇게 실로라는 말은 실로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 위한 그냥 그러한 부연 설명에 불과합니다. 그냥 실로라고 하면 다 알 텐데 왜 구태여 실로의 지리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을까요? 실로라는 곳의 신앙적인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를 버리려고 하는 곳이 실로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실로가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 말고 여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로는 어디냐면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땅 분배 전까지 성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정확하게는 여호수아서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언약궤와 함께 성막이 있던 곳이 실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로는 여호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심지였고 핵심 지역이 실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 시대에도 여전히 여호와의 성막은 실로에 있었고 언약궤도 실로에 있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인 실로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로라는 이 말을 그렇게 길게 부연 설명했던 겁니다. 매년 실로에서 여호와의 명절이 있었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절기가 무엇인지 어떤 절기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렇게 언급한 내용은 대체로 총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과 레위기 23장 그리고 오늘 말씀과 호세아서에 걸쳐 4번 등장합니다. 특히 출애굽기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출애굽하는 목적으로 제시될 만큼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도록 우리를 내보내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어요. 특정한 절기를 지칭하지는 않지만 어떤 절기든 간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레위기 23장 39절에서는 오늘 말씀과 아주 유사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하여 설명되어 있습니다.
추수를 마치고 일주일간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룻기에서도 보면 농작물을 수확할 때 잔치를 베풀고 기쁨 가운데 춤을 추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상징이에요. 구원의 표징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기쁨의 축제였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9장 5절에서 심판으로 명하고 있어요. 심판을 당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축제로서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 중에 장로들은 그런 신학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여호와의 절기를 자신들의 부주의한 맹세로 인해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로들이 베냐민 자손에게 말합니다.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며 나오거든 그중 하나씩을 붙들어다가 아내로 삼아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붙들다라는 말은 시편 9절에 보면 사자가 숨어서 기다리다가 먹이를 채가듯 연약한 자를 은밀히 숨어 기다리다라는 그러한 행위를 말합니다. 장로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한 행동은 실로의 여자들을 붙들어다가 그냥 납치죠. 납치해다가 아내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아버지나 형제가 시비를 걸면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말이 조금 어렵죠?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실로는 에브라임에 속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의 아버지들도 그들의 딸을 베냐민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그녀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왜 우리 딸을 그렇게 데려갑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좀 자비 좀 봐줘. 이런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준 방식이 납치이기 때문에 야 너희들이 스스로 내준 것이 아니잖아. 납치당한 거잖아.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봐줄 거야. 너희에게 죄가 없어. 저는 이 말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이 가능했을까요? 그런데 베냐민 자손은 실제로 실행에 옮깁니다.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결혼하지 못한 숫자대로 여자들을 붙들어다가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24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마치 모든 일이 종식되어서 그냥 영화의 한 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일이 우당탕 거리다가 그냥 엔딩을 맞이하듯이 조용하게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는 것처럼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사사기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혹시 어제, 그제, 그리고 사사기 21장과 그 이전 사사기 20장의 이러한 사건들,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과 베냐민 지파의 괴멸을 불러온 그 사건의 발단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여인이 밤새 윤관을 당하고 살해되어 12조각이 난 사건이 발단이 되어 그토록 극악한 죄를 범한 사람에게 정의를 실행하려고 모인 총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지키려고 모인 총회가 계획하고 벌인 일은 야베스 길르앗 주민 그리고 어린아이와 노인 상관없이 결혼한 여자들까지도 몰살해버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을 납치한 일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명절에 참여하기 위해 춤추며 기뻐하는 여자들을 납치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스스로 정의를 외치지만 어디까지나 자기들 소견에 따른 정의였고 공의였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신앙도, 믿음도, 공의도, 정의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비단 이런 일이 사사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 대선 후보들이 대형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권사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들을 참된 예배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그리고 삶으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자기 이성의 근거에서 자기들 중심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처럼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 주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도 주관이 있습니다. 주관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과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해 체득한 지식이 버무려져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관이 없는 사람은 줏대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너무나도 당연시되었던 일들이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악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바로 관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지 않는 그 어떤 생각과 삶의 모습의 형태들 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치려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사사기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하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살리는 것만이 오늘 직면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의 압제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영적인 어둠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자기 삶의 자리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사사기 말씀들은 하나님 없는 사회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잘 보여줍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였지만 그 안에는 정의가 없고 공의가 사라진 그러한 약자들은 살 수 없는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은 백성이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듯이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의 영향을 받아 자기 생각대로 예배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러한 역설적인 일들이 우리 주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냐?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 갈 필요 없다. 온라인으로 드려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배도 신앙도 변형되고 변질시키는 현대판 사사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평화롭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미친 듯이 폭주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로 치닫는 이스라엘의 폭주 기관차를 어떻게 멈춰야 할까요? 그리고 이 시대를 어떻게 멈추어야 할까요? 정작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희망이 없는 걸까요?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폭주를 멈춰 세울 왕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사사들의 통치와 다윗 왕조의 통치를 통해서 인간의 왕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전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결국 인간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판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며 가장 궁극적인 사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